3절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더라. 자, 성령이 요한을 데리고서 광야로 가서 보니 이 여자, 즉 통합 종교입니다.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이 뭡니까? 이 짐승이 바로 7머리와 10뿔이니까 통합 유럽을 말하는 것입니다. 7머리는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지향해온 마귀의 근본,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 헬라,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파사, 헬라, 그 다음에는 애굽, 그 다음에는 로마, 그 다음에는 부활한 로마인 저 그리스도의 나라. 이 7머리는, 이 10뿔은 마지막 통합 유럽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10나라를 말합니다. 10나라. 그러니까 7머리와 10뿔은 하나님을 역사적으로 저항한 총체적인 악의 집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내내 역사 시작한 이후로서 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을 거역한,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을 거역한 나라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7머리. 7머리는 여러분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을 언제나 침공하고 괴롭힌 나라로서 아수리아, 바벨로니아, 메데파사, 애굽, 그 다음 로마, 그 다음에는 이 부활한 로마,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10뿔 위엔 로마 통일될 때 10뿔이 주 역할을, 10나라가 중심적인 나라입니다. 이 짐승이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습니다. 이게 보시면 종교하고 정치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 종교가 사람들의 모든 정신을 통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교가 바로 이 짐승 위에 올라타고 짐승은 또 종교를 올라태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빛 짐승이라는 것은, 여러분, 붉은 것은 피를 말하지 않습니까? 섬찟하지 않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이 짐승, 이 7머리라는 짐승은 고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수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로 물든 짐승입니다. 원래 여러분 정치라는 것은 옛날에 보면 피로 물든 것이 아닙니까? 언제나 정권 정탈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라도 여러분 한 왕조가 바뀔 때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것입니다. 더구나 적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공고하기 위해서 피로 물든 것입니다. 스탈린이 소련을 공산화하기 위해서 자기 동족 3천만 명을 죽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로 물든 것입니다. 모택동은 중국의 인민 중에 5천만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그 짐승이 피로 물든 짐승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북한의 김일성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그건 6.25 사변을 일으켜서 적어도 3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였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 북한의 정권을 수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으며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처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를 주님이 짐승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는, 지도자나 나라는 짐승으로 표시합니다. 사람이 아니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이에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히 붉은 짐승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죽인 붉은 짐승이 그 위에 음녀가 올라타고 있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 위에 올라타고 정치는 종교를 메고서 인민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와 종교는 서로 이와 같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짝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면 여러분, 지금은 또 조용하지만은 선거 때는 이 앞에 전부 정치가들이 다 와서 앉아있어요. 텔레비 한번 비춰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고.
선거 끝나고 나면 한 사람도 없어요. 선거 기간에는 우리 교인들 이용하려고 종교를 어깨 맵니다. 뭐 나에게 와서도 90도 절해요. 90도. 선거 끝나고 난 다음 고개도 까딱하네요. 정치적으로 종교가 필요한 게 그때는 올라 태우죠. 그래서라고 올라 태우죠. 그러나 정치적으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그때로부터는 뭐 팽 하죠. 구팽 그냥 처리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종교는 이런 같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서로 이용하는 거죠. 종교는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는 또 종교를 이용하고 그러다가 서로 이용 가치가 없으면 팽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 이런 관계가 바로 정치와 종교의 인연인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4절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게 통합 종교인데요. 통합 종교의 그 여자는 종교는 자줏빛 옷을 입고 이 자줏빛이라는 것은 옛날에 언제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권력. 그러므로 그때는 종교가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종교를 이용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지도자들에게 굉장한 권력을 주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자줏빛 옷을. 그 다음에는 붉은빛 옷을 입고. 요 사이에 여러분 보면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붉은 옷 입은 사람 많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적 상층으로 올라가면 그 옷을 붉은 옷을 입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옷은 여기에서는 보면은 이 종교가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린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줏빛은 권력을 말하고 붉은 빛은 그 옷에 붉은 피로서 물들인 것을 말합니다. 정치가 많은 살인을 하는 것에 정신적으로 동조를 해주면 이단이다. 이거는 처리해야 된다. 종교적으로 뒷받침을 해요. 그래 저번에 로마의 가톨릭 교황이 전 세계 앞에서 회개하는 회개문을 읽었지 않습니까? 독일 나치 독일이 일어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일 때 교회가 입을 다문 것입니다. 그 나치 독일이 수많은 유대인을 죽이는 것을 가톨릭 교회가 뒤에서 입을 다물고 동의해 주었. 안 된다고 격렬히 저항하고 그 반대했으면 수많은 유대인을 살리실 것입니다. 600만이 처형돼도 입 딱 다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공개적인 회개를 교황이 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정치적인 살인을 행할 때 거기에 묵시적으로 동조를 해주고 정신적으로 밀어주는 일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의용 종교죠. 의용 종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때 그 의용 종교는 정부가 권력도 주고 그와 함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데 동참한 것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다는 것은 종교와 돈이 많다는 겁니다. 교회에 많은 특권을 주어가지고서 돈이 많아. 그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그리스도 때 교회, 종교에 돈을 많이 주어서 환심을 사들어요. 금과 보석으로 꾸며 외형을 아주 찬란하게 만들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당도 짓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영혼 구령에 돈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기 때문에 영혼 구령에 교회는 아주 편리하고 기능이 있게 짓되 화사치 낭비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기능이 있게 편리하게 잘 짓지만은 될 수 있으면 화사치 낭비는 하지 말고 그리고 있는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영혼 구령에
투자를 하는 것이 교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거 보면 전혀 호화사치가 없지 않습니까? 완전 기능적으로만 지었지 이게 뭐 사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민 그런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실 너무 교회가 낡아서 제가 미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너무 불편하고 그냥 교회당에 물도 새고 너무 오래되어서 그런 여러 가지 기능상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쓸만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쓸만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교회 꾸미는데 될 수 있으면 돈을 아끼고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돈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금잔을 가지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잔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찬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잔을 마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성찬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가장 중심적인 의식인데 그때가 통합 종교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찬에는 우상 숭배와 적 그리스도와의 그 더러운 행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있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라 더럽고 가증한 것이 꽉 들어 찼습니다.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우상 숭배 이런 것이 꽉 들어 찼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럽고 가증합니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성찬을 뗄 때 이 성찬은 그리스도 흘린 피입니다. 뜨거운 그 찐 몸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몸을 먹고 그리스도의 흘린 피를 마시고 그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우리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종교는 그 잔에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는 우상 숭배가 꽉 들어차 있어요. 더럽고 가증하고 추악합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종교는 하나님이 아예 미워하는 그런 종교인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가 우리의 표상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것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 써있고 강단 뒤에 십자가 있고 우리가 또 혹시 빠지를 따면 십자가 빠지. 십자가가 표상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그 적그리스도의 종교에는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때 종교적인 표상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 종교적인 표상은 이마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렇게 기록됐습니다. 그 비밀적인 의식이 많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단 종파들 보면요 언제나 꿰을 때 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비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내게 보여준다. 내가 어릴 때 종교 집회에 가는데 그분 한국에서 유명한 이단인데 난 뭣도 모르고 갔는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굉장한 계시를 받아서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말하겠다. 그럼 나는 그 비밀이 뭔지 들으려고 탁 했는데 내내 고함을 치고 강단을 때려 부수면서 비밀을 이야기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 주일에 나오면 이 비밀을 내가 말해주겠다. 그럼 계속해서 그렇게 꿰는 겁니다. 비밀은 개떡 비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큰 비밀을 보여요. 요사이 어느 이단이고 사설이고 가면 여러분 이단 사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언제나 말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의 큰 비밀의 계시를 받았다. 비밀을 가르쳐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된 것입니다. 비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큰 대수의 은총을 베푸시고 부활하셨다가 재림하시는 아주 공개된 것이지 비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는 명명백백하고 공개된 것이지 특별히 비밀된 몇 사람만 가르친다. 없어요. 내가 수대문에서 목회할 때 삼각산에서 어떤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로 이끌려고 애를 쓰는데 한 60이 넘은 할머니입니다. 그때는 내가 보니까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지. 한 60이 넘었으니까. 근데 내가 60이 넘었는데 내가 보니까 별로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때 30대였으니까 뭐 대단한 할머니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목사님, 내가 상한사에서 모시고 있는 선생님이 늘 책을 쓰는데 하늘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가지고서 책을 쓰고 비밀을 가르치는데, 근데 참 그 선생님 너무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젊은 여자에게는 가르쳐줘도 우리 같은 늙은이에게는 안 가르쳐줘요. 아주 이쁘고 젊은 여자들은 전부 곁에 오락해가지고서 비밀을 가르친다고 방에 문고리 채워놓고 비밀을 가르쳐주는데, 우리 늙은이는 방에 들어오란 말도 안 하고 비밀도 안 가르쳐줘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그렇게 단순한 할머니가 있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자기 며느리까지 갖다 바쳤어. 그래, 그 선생님이 가르친 비밀이 얼마나 깊고 좋기에, 그래서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갔는데 나는 오라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가르친다고 방에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둘이가 문고리 채우고 우리 며느리는 비밀 전수를 받았는데, 그 다음 우리 며느리 보고 뭘 비밀 전수 받았냐고 아무리 물어도 대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미혹합니다. 비밀 전수를 한다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지도자라도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비밀을 가지고 있다, 나를 따라오면 특별한 비밀을 전수한다거든, 이거 이단이요, 사설이요, 사탄인 줄 아십시오. 거짓말입니다. 비밀은 무슨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비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감추어오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준 이상은 우리는 다른 비밀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비밀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는 그가 만든 종교에는 비밀이고, 그리고 바벨론 종교는 혼합 종교라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 옛날 바벨론에서 만든 종교가 온 세계로 퍼나가서 그 세계에 따라서 혼합이 된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거기는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그러지만은 불교도 있고 온갖 종교를 다 혼합해서 혼합 통일 종교를 만드는 그런 혼합 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염려들과 가정한 것들의 의미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가정하는 것을 다 합쳐놓은 연합 종교니까, 연합 종교는 그런 땅의 모든 가정한 것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6절에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고. 이 여자는 통합 종교인데 적그리스도와 한 패거리가 돼가지고서 14만 4천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하고 두 정인이 전도할 때도 그를 저항한 종교단체입니다. 적그리스도와 합쳐가지고서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가 동의를 하고 합쳐서 죽였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도 여러분 유교를 주장하는 우리 한국 국가가 카톨릭이 제일 처음 전파될 때 얼마나 많은 카톨릭을 종교적인 이름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유교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수많은 카톨릭, 그래서 바로 우리 저 건너편에 절두산이 있지 않습니까? 저 절두산에서 수천 명의 카톨릭 신자들을 목을 잘라가 한강으로 던집니다. 이 종교적인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종교 전쟁이란 무섭습니다. 이거는 타협이 없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이러므로 이 혼합 종교가 7년 환란 동안에 수많은 성도들을 죽이고 예수 증인들을 피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보고 기이 여기고 기이 여기다는 것은 그 종교 형태 가운데 기독교 종교 형태도 들어있으니까요. 구라파는 주로 기독교 아닙니까? 기독교의 제도와 조직이 들어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근원인 하나님을 지향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많이 죽인 것을 보고 너무 기이 여깁니다.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다 죽였으니 이럴 수가 있느냐. 참으로 희한하다. 여러분, 마귀는 이 가짜지만 언제나 진짜 형태를 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위조화폐 보면은 진짜 비슷하게 만들어서 내지 않아요. 위조화폐. 요사이 여러분, 우리 가짜 상품도 보면은 진짜 뺨칠만침 멋지게 만들어낸 루이부통이나 이런 가방들 보면은 이태원에 가면은 아주 진짜 뺨칠만한 가방을 만들어요. 시계도 그렇고. 그러나 가짜거든. 여러분, 가짜는 진짜 뺨칠만침 비슷하게 하지만은 실제 몸 가짜예요. 즉 그리스도의 혼합 종교도 거기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와 불교와 온갖 것 다 합쳐놨지만은 그러나 큰 종교 의식은 기독교식으로 하는데 실제 몸은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볼 때 기이하게 느끼고 기이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 다음 7절요.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요한 보고 네가 왜 그렇게 비밀이 되겠냐. 내가 이 여자와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 즉 그리스도의 나라의 비밀을 내게 소상히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어떻게 될지 보여주겠다. 자, 8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명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보세요. 그 짐승의 제일 처음 출발이 첫머리가 제가 여기 말했던 아수리아지요. 그 다음 바벨로니아지요. 메데파사지요. 헬라지요. 그 다음 애굽이지요. 그 다음 로마지요. 그러나 이전에 있다가 로마가 멸망했죠. 멸망하고 2000년 후에 다시 살아났죠. 그리고 이 다시 살아난 7째 왕국인 부활한 로마는 그 적 그리스도가 8째 왕으로서 그 속에 일어나서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그는 나중에 무지개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전에 있었다가 없었다는 것은 전에 로마 제국이 온 구라파를 다스리는 나라로 있었다가 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다시 도로 살아난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형성했던 그 악한 세력이 다시 무중행에서 일어나서 로마 제국을 다시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랬다가 멸망받고 다시 영원한 심판 무중행으로 들어갈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세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택해서 농명해주지 않은 사람은 별 도리 없이 그 짐승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대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하더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대로마 제국이 다시 유럽 통합으로 부활되고 거기에서 제8째 왕인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다스린 그거 다 따라가죠. 안 따라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7머리 이것은 하나님을 역사 이후로 대적하던 국가를 말하는 것이고 10뿔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의 나라의 중심축이 되는 나라가 10개국이 일어나서 통합 유럽은 20개 나라, 30개 나라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중심축이 되는 10개국이 일어나가지고 적 그리스도의 수족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